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장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매일 내리는 만나도 지겹고 텐트 생활도 지겹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먹고 싶단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은 마치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의 파도는 잔잔해지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도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성소에서 올라가는 제사의 연기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소? 뭐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은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소.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옷을 자주 빨지도 못하는데 냄새도 안 나요. 곰팡이도 피지 않고 여전히 새 옷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신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하지요. 나팔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장막에서 제각기 일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성소 앞 광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성소 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이 밤의 추위와 광야의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은 한낮의 더위와 광야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사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복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새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불순종하였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젊은 사람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저마다 한마디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보고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야? 이러다가 광야에서 늙어 죽을 수도 있겠군. 애초에 이집트에서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나온 것 같아. 아휴, 내 팔자야.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탄식 소리와 비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집트 출신으로 이스라엘 무리를 따라 나온 이들의 불평은 더욱 컸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요일 새벽에 미리 거두어 놓은 만나로 아침을 먹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소에서는 안식일 제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성소 앞 광장에서는 모세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한편에서는 매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뭐가 겁나서 그래? 이제 모세는 아무런 힘도 없다고. 더 이상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잖아. 그러니 겁낼 필요도 없지.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지. 아니 자네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은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야. 앞으로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게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야 그깟 십계명이 뭐라고. 나는 오늘 나무를 하러 산에 가겠네. 자네 정말 이러긴가? 오늘은 안식일이야. 정말 안식일 계명을 어길 셈이야? 난 상관없네. 자네는 하나님이 불이라도 내려 심판하실까봐 겁나나 보지? 겁나면 여기 있게나. 나 혼자 다녀올 테니. 한참 동안 티격태격 싸우던 이 남자는 홀로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겁에 질려 헐레벌떡 성소 앞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모세의 설교가 한창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친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무를 하러 간 남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여호수아는 나무를 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소 앞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무를 하러 간 남자를 끌고 오자 일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세는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제사장들로부터 안식일의 의미와 의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광야의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2장 반석을 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향하여 계속해서 행진하였습니다. 광야의 삶은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겠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씻는데 물을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풍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샘물이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일입니다. 물을 구하지 못한 지 벌써 며칠째입니다. 샘을 찾으러 갔던 젊은이들은 돌아왔습니까? 네, 돌아왔지만 어디에서도 샘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근심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물을 구하지 못해 큰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막 밖에서는 물을 달라는 백성의 아우성이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작정인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척인데도 이렇게 물도 없는 광야에서 얼마나 더 헤매야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루 종일 모세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백성의 상황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모세의 인내심도 바닥이 난 듯 보였습니다.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했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얼굴에 두려움과 노여움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성소 앞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 생각인가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 만약 우리 아이들이 죽는다면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모세, 내 말도 좀 들어봐요. 여기저기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모세와 아론이 성소 앞으로 나아가자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시종들은 성난 백성으로부터 모세를 지키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성소 앞으로 걸어가던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흐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추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달려들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두려워 벌벌 떨며 모세와 아론처럼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물을 낼 것이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일어섰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던 빛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백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성소를 돌아 이스라엘 장막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뒤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줄을 지어 따라갔습니다. 방금 전의 광경을 목격하지 못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난 군중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종들을 이끌고 길을 텄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렬은 느릿느릿하게 장막 끝 바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바위 위에 섰습니다. 백성은 바위 아래에서 모세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사건을 기억하며 물이 흐를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모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백성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모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위엄이 있던 목소리 대신 노여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백성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모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바위가 터져나가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물은 성난 백성이 모두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족히 흘러나왔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물은 콸콸콸 흘러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느라 그렇게 외치던 모세와 아론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물을 마시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백성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느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하였습니다. 모세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불안한 모습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던 아론도 두려운 마음에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이 물을 마시느라 소란한 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두렵고 엄숙한 선고가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졌습니다. 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백성과 달리 모세와 아론의 얼굴은 창백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두렵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모세와 아론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이 조용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선고를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백성도 오늘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흥분하여 뛰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필요한 만큼의 물을 길어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백성은 모두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은 붉게 노을이 졌다가 이윽고 해가 완전히 저문 뒤 캄캄함이 광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은 불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대지가 캄캄함에 잠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장막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장막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세,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하나님은 저 불기둥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위를 한 번만 치라 하셨는데 저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2번 내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친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2번째로 친 것은 저의 이기심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했지만 우리의 이름을 걸고 반석을 쳤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 기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3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는 에돔 국경에 접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였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탄의 계략이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가나안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후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쉽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돌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구름기둥이 인도하였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전진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던 구름기둥이 한 산에 머물러 섰습니다. 구름기둥 아래에는 호르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높이 솟아있는 호르산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아론의 눈도 호르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긴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아론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정해진 위치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장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곳에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지파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오랫동안 행군하여 백성이 지쳐 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지친 몸을 추스리면 좋을 것 같군요. 장로들은 이곳에 오래 머무른다는 소식을 듣자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대부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무슨 일이 있습니까?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저 피곤할 따름입니다. 회의가 마치고 장로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로들이 돌아간 후 모세는 땅바닥에 철푸덕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아론이 이곳에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생명을 거두신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아론의 생명은 이대로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장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은 이제 불 기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야의 찬 바람이 모세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내린 만나를 거두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둘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만나를 거두어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웠습니다. 만나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찍 일어난 아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장막 사이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에는 기대와 기쁨으로 차있던 그 길이 오늘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아론의 장막이 보입니다. 아론은
분주히 장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론, 지난밤 잘 쉬었습니까? 오, 모세,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했군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이른 아침부터 뭘 그리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리할 것이 많군요. 아론의 대답에 모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도저히 아론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을 한 후 아론을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론의 장막에는 만나로 만든 떡을 구운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떡도 구웠습니까? 한번 맛 좀 보시겠소. 오랜 광야 생활에 나도 제법 떡을 잘 굽는다오. 그러게요,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매일 식량 걱정 없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맛있는 만나도 이제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론이 먼저 떡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론의 모습을 보는 모세도 목이 메어 떡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론, 모세, 안에 계십니까? 엘르아살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자, 그만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지 않겠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지요. 모세는 조용히 아론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디를 갈 때에는 언제나 모세가 앞장을 섰지만 오늘은 왠지 앞장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호르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아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아론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놀아요. 아론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정하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오.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아이들도 지쳐서 모두 떨어져 나가고 이제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셋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엘르아살과 달리 고령의 모세와 아론은 힘겹게 산을 올랐습니다. 엘르아살은 때때로 아론을 부축했습니다. 어느덧 세 사람은 호르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산 위는 아래와 달리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세 사람의 땀을 식혀 주었습니다. 모세는 침울한 표정으로 아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표정과 달리 아론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모세와 눈이 마주친 아론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모세는 침통하지만 엄숙한 표정으로 아론의 거룩한 제사장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엘르아살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직분은 엘르아살에게 맡겨졌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끝난 후 아론은 모세의 팔에 기댄 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팔을 의지했던 아론의 손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역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아론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아론의 죄는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던 아론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죽음조차도 담대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기에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 모세와 엘르아살은 호르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에 오를 때에는 3사람이었지만 내려올 때에는 2사람밖에 보이지 않자 백성은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던 지도자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4장 광야의 불뱀입니다. 아론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아론을 기억하며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머물며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때 한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이 열렬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랏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쭐한 마음은 곧 그들의 형편에 대한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의 더위가 그들을 지치게 하였고 짜증나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자 2-3사람이 모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단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모세는 도통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군요. 아마 모세에게도 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쩌면 아론의 죽음 이후로 모세의 기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소. 아이고 이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무서운 소리 말게나. 자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지도 못하는가? 이거야 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구먼. 그나저나
이 더위가 언제쯤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요즘 들어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불평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모세에 대한 불평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자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가? 이복에 정신 차리게.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산다네. 하지만 난 그 만나가 이제 지긋지긋하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인지 알 수 없지 않나? 그럼 자네는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의심한단 말인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만나를 먹었고 어려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네. 이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는 얘길세. 어른들을 따라 아이들에게도 의심과 불평의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어요?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사 다니는 것도 지겨워요. 아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 써.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이 광야는 사람이 살기엔 너무 불편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생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을걸? 알아요. 하지만 싫단 말이에요. 이 광야가 지긋지긋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 앞에 진을 치고 매일같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모세의 일과는 매일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고 화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잦아들 줄 모르는 들불처럼 계속해서 번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려 하는데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막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어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진 후에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불기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한 추위가 이스라엘 진영을 덮쳤습니다. 장막마다 모닥불을 피우느라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불기둥이 없어졌던 적은 없었는데? 모닥불을 아무리 피워도 광야의 추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막마다 아이들의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춥고 무서운 긴 밤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땅에 내린 만나를 보고 어젯밤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만나를 거두어 떡을 만들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오 무렵 이번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에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참을 수 없는 더위였습니다. 평소에는 구름 기둥이 광야의 햇빛을 막아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는 햇빛이 직접 내리쬐어 이스라엘의 장막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광야의 불볕더위로 쓰러지는 노약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광야의 불뱀이 이스라엘 장막을 공격했습니다. 불뱀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뱀들의 공격에 많은 사람이 물려 쓰러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모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미 모세의 장막 앞에는 각 지파의 장로들과 어른들이 찾아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당신의 백성이 불뱀의 공격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고통과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오랫동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 너는 가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다. 모세는 그 즉시 목수와 대장장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대와 구리뱀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목수와 대장장이는 망치질을 하며 열심히 장대와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기 때문에 목수와 대장장이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그날 저녁 성소 앞 광장에 구리뱀이 매달린 높은 장대가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이스라엘에 이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말 들었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아, 정말? 그럼 얼른 가야지. 뭐하고 있어? 빨리 가보자고.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 구리뱀이 있는 성소 앞 광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어린이들이 나와 구리뱀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리뱀을 쳐다본 어린이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뒤늦게 온 어른들도 구리뱀을 보자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구리뱀을 보면 나을까? 에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라니. 에이, 나는 이제 뱀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난다네. 그러게 말이에요. 뱀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많은 사람이 구리뱀을 보고 병이 나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병이 나은 어린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병이 나았다는 말을 퍼뜨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모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구리뱀에 대한 소문을 냈습니다. 그날 구원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 장막에 퍼져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소문을 들어서인지 더 많은 사람이 그날 성소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역시나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성소 앞 광장은 구리뱀을 쳐다보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의 찬양이 흘러 넘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모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사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5장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한 이스라엘입니다. 큰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 멀리 엄청난 먼지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멀리 진격해오는 아모리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지난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모세,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모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보고 온 것을 말해보거라. 2명의 정탐꾼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모리 군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몇 뼘은 더 컸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우리가 가진 무기보다 훨씬 강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그들의 군대가 우리 진영 가까이 당도할 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을 보며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아모리 군대가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군대 사이에는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 군대는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한 무기와 방패로 무장한 아모리 군대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나팔에서 전쟁을 알리는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 나라의 군대는 모두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도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들고 해는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르논강 주변으로 수많은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렀습니다. 석양의 노을과 전사자들의 피가 섞여 대지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사자들은 아모리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불리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소리를 지르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큰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38년 전 가나안 접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바산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산 왕국은 강한 성벽을 가진 강한 나라였습니다. 검은 돌들로 건축된 성벽은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나 군대가 와도 뚫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활과 창을 가지고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대부분의 군대는 겁을 먹고 도망갈 것 같았습니다. 또한 바산의 왕 옥은 거인이었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잘 훈련된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 앞 대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잘 훈련된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구름 기둥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수아의 외침과 함께 북소리가 울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함성을 지르며 전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산의 군대도 바닷물이 밀려오듯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와 말 발굽 소리, 사람들의 비명이 멀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전쟁터로부터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홍해에서 이집트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오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도망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소문은 인근 지역의 여러 나라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 떨었습니다.